기원전 3세기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장자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장자의 아내가 죽자 그의 친구 해자가 장자를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자가 해자를 방문했을 때 장자는 두 다리를 뻗고 앉아 질그릇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해자가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곡을 하지 않는 것도 너무한 일인데 거기다 질그릇을 두드리며 노래까지 하다니 너무 심하지 않는가? 장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본래 삶이란 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체도 없었던 것이지. 이것은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의 흐름과 맞먹는 일, 내가 시끄럽게 따라가며 울고불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운명을 모르는 일이네. 운명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언뜻 보아 장자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자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운명적으로 받아들인 것일 뿐입니다. 장자같이 죽음을 자연의 현상으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겉으로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내면에는 죽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회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인간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실 본질을 보면 인간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으면 어떨까? 그런 표현도 그렇게 나옵니다. 나 이렇게 아프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 죽겠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고 다른 방식으로 돌리려고 하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은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 앞에 늘 두려워 떠는 것이 인간의 실종이고 한계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 그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류는 한 번도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부활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부활을 실제로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부활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답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의 복음을 이 아침에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주일을 말합니다. 일요일을 말합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방문해서 참 향품을 이렇게 드리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이 날짜로 본다면, 요일로 본다면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혔습니다. 로마군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가서 밤새 감옥 속에 계시다가 새벽에, 참 이례적인 것이죠. 새벽에 재판이 있는 건 아닌데 새벽에 재판을 받고 금요일 새벽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유대인은 6시부터 안식일이 돼서 토요일날 밤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때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에 빨리 안치하고 못 찾아봤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그 밤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이 여자들이 이제 무덤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주일날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 주일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계속 살아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과 오늘 이 시간하고도 동일한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너무 떨리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가면 예배도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만나고 선후배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전사님도 만나고 어른들도 만나고 너무 교회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학생 예배도 마치고 또 아이들하고 놀기도 하고 또 성가대 연습도 하고 노래 아마 제가 제일 성가대에 섰는데 제 옆에 노래를 잘하는 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걔 음을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쫓겨나지 않고 그래도 성가대 출신입니다. 저 이래봬도 성가대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정말 교회에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녁 때는 어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저녁 예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끝나가지고 교회에 버스가 있었거든요. 교회 버스.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그 지역에 모셔다 드리는 교회 버스인데 교회 버스가 이렇게 교회 한 바퀴를 돌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이 영 다른 데고 친구들이 저는 그 교회 옆에 있었는데 교회 버스를 또 타고 같이 1시간 동안 또 교회 버스를 타고 돌아서 다시 교회까지 오고 그러면 이제 10시가 넘어요. 그러면 야 이제 가자.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생각하니까 두 가지인데 그 다음날 고등학생이니까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학교 가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교회가 좋았고 이게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일이 더 좋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날 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주일을 지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교회 가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현대의 교회는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교회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찾아갔습니다. 로마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왜 로마의 다신교를 믿지 않고 로마의 신을 믿지 않고 왜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주일날 로마의 지하에 묘지를 팠어요. 그 토양 자체가 묘를 지하에다가 이렇게 지하 깊은 데다가 팠는데 그걸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찾는 사람만이 주일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전통이었고 오늘 이 시간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분, 부활하신 분을 만나면 아마 주일날 교회에 오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부활 한번 하고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에 부활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재도 부활의 주님을 교회에서 계속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날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전해를 제가 설명하면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무덤의 돌을, 유대인들은 이 굴에다가 무덤을 했는데 그 앞에 큰 돌을 막아놨습니다. 천사가 그 돌을 굴렸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이 정말 무덤을 보니까, 누우셨던 곳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저 승리자로 나타나셨던 것 같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그 자체로 오직 그의 부활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 항복하셨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는가? 만약 예수님이 전쟁에서 패배하셨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음의 문제가 가장 본질의 문제인데 그 죽음의 본질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인간에게 희망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이 있다면 부활의 신앙입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는 순간 다시 뜨는, 여러분 혹시 잠자고 일어나는 그럴 때 혹시 딱 눈을 감았는데 딱 떴는데 벌써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잠을 주셨는가? 제가 볼 때 부활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저께 밤 혹시 하루는 셀 수도 있겠지만 잠을 자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잠깐 몇 시간도 잠을 잘 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눈을 감고면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죽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저도 포함하니까 맙시다. 우리 죽음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는 순간 나는 부활한다.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한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죽음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적으로 나는 부활한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모델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첫 모델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천사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나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얘기해라.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닐 때 아주 순수하게 따라다녔다는 걸 의미해요. 제가 볼 때는. 자기의 목적이 많았던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르면서 혹시 예수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수 있는 그런 독립가가 아닐까 기대하다가 점점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순수성이 드러난 것이죠. 갈릴리의 어부들도 차라리 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유대 랍비로 생각하고 저분을 따르면 그래도 조금 뭔가 내가 지금 생활하는 것보다 조금 낫겠지. 어쩌면 경제적 관점일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는 정치적 관점이라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예수님 믿으면은 따라다니면은 좀 명예도 생기고 좀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면서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 여자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좀 순수성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이 되돌아섰을 때 무덤가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목적이 순수해야 돼요. 그 목적이 순결해야 돼요. 어떤 내가 예수 믿으면 돈 좀 벌겠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되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옵니다. 순수하게 예수를 따라야 돼요. 그럴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 생각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원래 어떤 증인을 있을 때는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자들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졌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여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여자들이 여기 막달라 마리아 세 사람의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뛰어갈 때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출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가시다가 생각하셨던 것 같아. 혹시 제자들이 여자들에게 여보시오, 당신 누구한테 그 얘기 들었어? 직접 봤어? 아니, 나 천사한테 들었는데요, 천사한테?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 진짜 봤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여자들이 곤란할 상황이 혹시 올까봐 예수님이 가시다가 여자들을 직접 만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요, 여자들이 발을 붙잡고 이렇게 나와요. 발을 붙잡고. 발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냥 허상이 아니라 나 예수님 발까지 붙잡았어. 경배할 때 나 발까지 붙잡았어. 우리 보통 남성적인 해석을 하면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에 내 손을 대야 막 믿는다. 그래서 도마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발을 잡은 사람은 여자가 먼저예요. 발을 잡았다는 얘기는 제자들한테 가서 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발까지 만졌어. 발까지 잡았어. 그분은 실제야. 내가 본 것 정도가 아니라 만졌어. 그렇게 말해서 제자들이 믿도록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더 배려하신 거죠. 그리고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쩌면 기독교는 이 여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어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믿음을 봤던 그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그루터기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그런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후손을 살리는 길이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전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지금 예수 잘 믿는 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지도자 리차드 백스터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는 더럽히는 것과 불결한 것이 없다. 청결한 것만 있다. 슬픔이나 눈물도 없다. 또한 창백한 얼굴, 기력 없는 몸, 연약한 관절, 무력한 갓난아이, 노쇠한 늙은이, 사악한 농담들, 고통, 수척하게 만드는 질병들, 귀찮게 하는 두려움, 애간장을 태우는 염려 등 그 밖에 악으로 불릴 만한 모든 것이 천국에는 없다.
세상이 기뻐할 때 우리는 울고 탄식했으나 그곳에서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며 아무도 그 기쁨을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부활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한 사람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부터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말씀.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여러분, 대사관 아시죠? 어느 나라 가면 그 나라에 다른 나라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은 그 나라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 나라 땅이 아닙니다. 그 대사관은 그 본국의 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한 교회는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는 한 교회는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정된 자이며 선택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초대받았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 순간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대사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에 와서 계신 거예요. 천국에 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 천국에 오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에 우리는 진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시 잠깐 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면 교회를 매일 오듯이 천국에 오는 것처럼 어느 순간 영원한 교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가서 그곳에서 지금 이 세상에 고통이 다 없는 더 행복한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 모두 주님의 부활을 믿고 여러분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 같은 곳입니다. 이곳으로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찬양하고 경험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이 아침에 성령께서 계시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같이 부활하여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